오늘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 10번째 시간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와의 출산 경쟁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는데, 이 출산 경쟁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보기에는 말하기도 부끄러웠던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12지파의 조상들이 이 두 여인의 질투와 이기심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당혹감을 주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최선의 섭리를 이루어내신다 하는 것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14년을 무보수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고통스러웠을 건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야곱에게는 벌써 10명의 아들들이 태어나 있었습니다. 현실은 야곱에게는 시궁창 같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 딱 하고 금식 한번 딱 하면 한순간에 우리의 내적인 평안이 오고 나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들이셔서 일을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고 실패가 있고 자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경 공부 양육을 열심히 12주간 받으셨는데, 양육을 받고 나니까 삶이 천국이 되던가요? 아닐걸요? 똑같습니다. 양육 받았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양육을 왜 받는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의식의 교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올바로 아는 것이 양육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평생에 걸쳐서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어둠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실패가 있고 자책이 있을 것이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씩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짧은 시간에 위대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가 그들을 부를 때는 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절대 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실수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면서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라헬은요, 언니보다 유리하게 태어나서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사기 행각으로 남편을 언니와 나눠 가져야 했지만,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상당히 레아보다 복되게 또 행복하게 유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라헬에게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녀 문제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남자 잘못이 아니고 무조건 여자 잘못입니다. 쫓겨나도 할 말 없는 것이 아이를 못 낳는 것, 불임이고, 이 일 때문에 라헬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라헬의 인생에도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라헬이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라는 표현은 왜 진짜 기도일까요?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밥 먹기 전에 드리는 식사 기도처럼 대충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빨래를 쥐어짜듯이 간절히 자기의 심령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만 하고 습관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 번도 깨어진 심령으로 통회 자복하면서 기도한 기억이 최근 들어 별로 없다 하는 것이 요즘 크리스찬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언니 레아는 결혼 생활 첫날 아침부터 남편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요, 결혼 첫날부터 부서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가난하고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에게 많은 자녀들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흐르니까 라헬도 이제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도 이제는 레아의 그 간절한 마음, 가난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 라헬은요, 사랑만 받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문제, 그 벽 앞에 딱 부딪히면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그 교만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또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인생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높아진 교만의 산들을 깎아내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꼭 광야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까요? 광야만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성품이 다 드러나도록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겸손과 순종과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광야에 버려둔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내가 버림을 당했나 보다, 내가 거절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그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입니다. 반대쪽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입니다. 레아가 7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라헬을 깨어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덕분에 라헬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 라헬이 시도했던 인간적인 방법이 다 실패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는 것은 라헬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레아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라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더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랫동안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계속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가 점점 쌓이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라헬이 그토록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함으로써 얻은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실제적인 장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라헬의 태를 여셨을 때 라헬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합한 채를 막 먹고 별짓을 다 해도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안 됐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한 방에 다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멈춤이 없고 중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방에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바닷속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바다도 갈라지고 그 바다 속에 있는 홍해 길이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다가 열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고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뭐든지 다 잘되고 부러울 것 없던 라헬이 절망으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라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헬의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뿐이지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거나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엔 자신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때이다. 아멘.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 24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을 잉태했을 때 라헬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을지 안 봐도 뻔한데 그 이름만 들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름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수치를 씻어 주셨다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들을 더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끄러움을 수치를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쁨과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훗날 요셉이라는 이 아들 하나를 통해서 야곱 집안 전체가 구원받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남편과 또 아내가 또 여러분의 직장이 이 나라와 온 열방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복의 통로가 됐던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에 가시면 요셉을 향한 유명한 아주 축복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면 더 좋고 실력이 없어서 못 찾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실 건데 그렇게 아무 감동 없이 미이라처럼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야곱의 축복,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엄청난 뜻이 담겨 있는 축복입니다. 24절 보시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의 손이 직접 그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뭘 해도 어떤 환경에 처해져도 요셉은 복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친히 이끄시는 인생.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으로 삐집고 들어가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회사 어떤 조직에 가시건 우리가 거기에 가면 그 조직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복 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광의 사람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세상 음식에 함부로 혀를 갖다 대는 것은 절대 영광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여러분 그 유익을 잡기 위해서 거기 자꾸 가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수감되니까 감옥도 복을 받은 것이고
왕궁에 들어갔을 때는 이집트 왕궁이 또 복을 받은 것이고, 총리가 됐을 때는 이집트 전체와 고대 근동 그 주변 지역 나라 전체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복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다 하는 요셉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축복입니다. 성경이 요셉의 인생을 평가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에 형통한 인생이던가요? 감옥에 갇히고 인신매매로 팔리고, 그것도 형들한테. 이 요셉은요, 굉장히 고난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복 형들의 적개심의 대상이었고 미운 털이 박힌 아들. 야곱이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 야곱은요, 라헬만 편애하고 레아는 그냥 버려둡니다. 또 아들 중에서도요, 요셉만 사랑해서 그 당시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던 채색 옷,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색동옷일까요? 무지개떡 같은 거, 아무튼 굉장히 귀한 옷인데 그런 옷을 누구에게만 입혔는가?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저 멀리서 걸어오면요, 야 저기 요셉 온다 딱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색동옷을,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당시에 염색한 옷을 입는다는 건 굉장히 비싼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염색 기술이 굉장히 당시에는 흔하지 않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왕이 입거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는데, 야곱은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만 그런 옷을 입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이복형들의 미움의 대상은 항상 요셉입니다. 왕따죠. 더군다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같이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꿈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던 것인데, 이 꿈의 은사를 누가 받았는가? 요셉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무슨 꿈을 꾸느냐? 어려서부터 아주 하나님의 큰 비전의 꿈을 받았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나중에는 부모들과 형들이 같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꾸게 됐습니다. 아주 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전을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셉처럼 막 떠벌리고 다니시면 안 되고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말하고 잘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요셉은요, 아버지에게만 말하면 되는데 형들이랑 가족들 다 밥 먹고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기 꿈을 자랑하듯이 막 떠벌린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거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겁니다. 요셉은 성격이 굉장히 옳고 고든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는 성격, 또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 하는 배려를 할 수 없는 아직 부족한 그런 나이였습니다. 결국 형들의 미움이 이 꿈 때문에 극에 달해서 인신매매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23절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이렇게 예언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활 쏘는 자들인가? 형들의 미움이 요셉에게 화살이 되어 날아든 것입니다. 때로는 성적인 유혹이 화살이 되어서 날아들고, 또 학대의 화살, 미움의 화살, 또 증오의 화살이 요셉에게 계속 날아들었지만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전부 다 용서했던 사람이 또한 바로 요셉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 용서의 아이콘을 찾는다면 단연 요셉이 아닐까 싶을 만큼 요셉은 그들의 잘못들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24절 보시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팔에 힘이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요셉을 높이시니까 그동안 적의 손에 있던 활이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갔느냐? 요셉의 손으로 옮겨갔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칼자루를 누가 쥐게 됐느냐? 요셉이 칼자루를 쥐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전반부는 요셉이 피해자이거나 인신매매당의 종으로 팔렸지만 불운한 아들이 아니라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역사를 주도하는 인생으로, 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고대 근동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칼자루를 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될 것을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예언으로 미리 이렇게 기도를 해 준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이고 담을 넘었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요셉이 이집트의 덕을 본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요셉 때문에 복을 받고 덕을 본 것입니다. 요셉 당시에 아주 천하를 강타했던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은 정말 대기근이어서 IMF가 터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기근이 바로 요셉 당시의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된 사람 요셉 때문에 이집트가 살아남은 것이고 또한 이집트는 이 식량, 요셉이 식량을 미리 저장한 덕분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 거의 제국에 버금가는 자리로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 덕분에 야곱의 이 가족들은 총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집트에 정착해서 비옥한 고센 땅에서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면서 수백만 명이 넘는 민족으로 거기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인가? 바로 준비된 사람 요셉, 이 사람 한 사람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인물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요셉의 스토리가 가장 깁니다. 나이 30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인물, 한참 혈기왕성할 때 성적인 유혹을 이겨냈고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지만 자폭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한 삶을 꾸준하게 살아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을 낳은 라헬이 또 다른 아들을 하나 더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이 늦둥이 막내로 태어난 베냐민의 출생은 아주 슬픈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셔도 좋고 앞에 것을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아멘. 자,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이제 가지게 됐는데 이 출산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에서 노중에 출산을 하게 됐는데 이때 라헬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두 아들을 낳은 순간 하나님께서 라헬을 데려가신 이유는 이 베냐민까지 낳는 것이 출산하는 것이 바로 라헬의 사명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사명이 아들 둘을 낳고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 것인가 싶으시겠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라헬이 길에서 난산을 하다가 숨을 거뒀는데 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요셉과 갓 태어난 아기 베냐민, 또 평생 자기만을 사랑해줬던 남편 야곱을 두고 이제 두 아들과 행복한 삶을 살아도 모자를 판에 자기의 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 안타까움과 슬픔으로 라헬은 막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논이란 뭔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의 아이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을까요? 그러나 라헬이 얼마나 자기의 죽음 때문에 슬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베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고쳐 지었습니다. 베냐민이란 오른손의 능력 혹은 기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요, 그의 인생을 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아이의 인생이 슬픔으로 점철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아들, 능력의 아들, 오른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아들의 인생을 기쁨으로 능력으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든 기습처럼 베노니의 순간이 옵니다. 슬픔의 순간. 그렇게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베노니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베냐민, 기쁨, 능력,
우리는 이것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불행 속에 앉아있지 말고 베냐민의 복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 슬픔의 상황에서 베냐민, 능력과 기쁨을 선포함으로써 이 태어난 아들의 인생을 기쁨으로 역전을 시켜버렸습니다.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역전되는 역사를 보여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가장 작고 힘 없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왕이 나왔는데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사울이 나중에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모질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일이 지속됐다면 아마 베냐민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졌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생명 다해 보호하고 또 사랑하면서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왕위에 오른 후에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보호해주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다 옮겨 붙었지만 베냐민 지파만은 남쪽에 남아서 유다 지파에 힘을 실어준 지파였습니다. 그 유일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신약에 가시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는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며 목회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하고 또 곳곳에 교회를 다 세워놓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저술했던 2000년 교회사의 큰 획을 그은 인물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또 영원한 그리스도의 조연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는데 다윗 가문과 메시아를 섬겼던 위대한 조연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신약에서 똑같이 보여준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35장 19절에 보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하다가 베들레헴 길에 장사됐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라헬의 장례는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조상들의 묘실에 야곱과 함께 묻힌 사람은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습니다. 근데 라헬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베들레헴 길에 그냥 묻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길에서 객사한 것처럼 보이는 죽음이지만 이 죽음에는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아무데나 묻은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묻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곳입니다. 베트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뜻을 아실 건데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벳엘 야곱이 꿈꾼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고 베들레헴은 뭔가 베트는 집이고 레헴 하면 떡, 빵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이지만 여기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그들의 증손자인 다윗이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오시는가? 마침내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이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우리 예수님은 이 떡집에서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하는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 메시아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엄청난 출생의 시작은 라헬의 무덤으로부터 준비가 된 것입니다. 라헬이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베들레헴 길에 묻힌 것은 라헬의 인생 마지막을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감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헬의 첫 아들 요셉은 예수님을 닮은 용서의 아이콘으로 삶을 살았고 둘째 베냐민은 다윗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조연 지파로 삶을 살았고 또 라헬이 묻힌 베들레헴은 다윗 왕과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 거기에 묻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과 두 아들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 전체가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인생, 예수님으로 결론 나는 인생,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조연으로 사는 삶을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헬이 잘 나갈 때는요, 예쁘고 사람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할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럴 때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인생, 또 예수님께 귀결되는 인생,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강하고 험악하고 사나운 형들에 비하면 굉장히 연약한 동생들이었습니다. 가장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강한 장성한 형들에게 치이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들의 인생도 결론이 뭔가 예수님으로 귀결되고 결론나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는 인생, 또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인생,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가? 강하고 사나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약하고 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는 인생, 힘이나 지위나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건 사람이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완전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약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운 사람이 결국 역전하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강산도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질 것에 인생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라질 것에 소망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얼만큼 많이 모아두셨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거 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 천국 갈 때 못 가져갑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모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녀에게 돈 물려주면 자녀의 인생 망가집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사라질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영원한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더 귀중한 가치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결국 이기는 자요 최후 승리자로 역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